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공부할 이 요한복음 강해를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14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천국 이주 교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늘에 마련하는 우리의 집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었네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야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다고 하자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상태, 이 근심 중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쓰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살면서 그들에게 보호자, 경제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 좋은 선생, 능력,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신다 그러자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을 오늘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데 전혀 그분이 두려운 기색이 없고 오히려 당당하세요. 그분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날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을 공부하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믿어졌어요. 그게 믿어지고 나니까 참 신기하게도 제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지금 목사들이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사실 그 은퇴 이후에 준비가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이 갖지 못한 내가 가진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십자가 앞에 지금 당당한 이 놀라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냐면 타라소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동하다, 격동하다, 혼란에 빠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처음 생각할 때 사실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을 때에 그는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직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하게 될 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그 평안, 세상에는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니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된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요 바로 이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승리하도록 두신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결코 여러분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그 평화를 오늘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심이고 하나는 오심입니다. 이 두 단어가 요한복음 14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 가심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6번이나 나오고요. 오신다는 표현이 또한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그거를 알려고 하시면 이 흐름을 아시려고 하면 가심과 오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에게로 가십니다. 왜 가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에게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손해가 아닌데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통해서 큰 능력을 받아서 얼마나 이 세상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내가 행한 것과 똑같은 그런 위대한 일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갔다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는 너무 좋은 소식이므로 그 사실을 기뻐하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가는 것이 우리 오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할 집을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가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첫째, 하늘에 처소를 마련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말해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보좌의 공동 통치자가 되셔서 하나님에게서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이 땅에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가십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오늘 또 오실 것인데요. 두 차원의 오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셔서 우리가 영원히 그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또 하나 오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거처를 함께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속에 거처를 지으시고 우리 속에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자애로운 분으로서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이제 타이타닉호처럼 지금 이제 점점 물속으로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그 소식이 정말 그들에게 간절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남태평양에 가면 몰디브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섬이 1192개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2100년이 지나면 2100년까지 가면 그 섬의 75%가 다 물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의 이 국토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냥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요. 어떻게 이 국민들을 살릴 것인가? 그래서 몰디브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면 인공섬을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저 그림처럼 이제 여러 층의 시멘트를 가지고 이제 인공섬을 만든 다음에 그 인공섬 위에다가 여러 개의 고층 빌딩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산다 한들 그러면 먹을 것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하나는 바로 호주 북단에 있는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그 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인데요. 이 섬 중에서 벌써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그 중에서 2개가 물속으로 다 이제 침몰을 해버렸어요. 점점 이제
국토가 좁아지고 있고 과거에 집을 지었던 섬의 그 남쪽에 있는 많은 집들이 다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한 11,000명인데 그래서 전 세계 자기들을 이민으로 들여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특별히 바로 옆에 있는 그 거대한 땅덩어리인 호주가 아주 냉정하게 그것을 거절했고 그 옆에 있던 뉴질랜드만 그들을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신체 건강하고 두 번째 영어에 능통하고 세 번째 뉴질랜드에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이가 45세 미만인 사람만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나이가 57세인데 제가 만약 투발루 나라에 산다 그러면 저는 그냥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조건이 너무 많아요. 신체 건강하고 영어 잘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직업을 가진 45세 미만의 사람. 근데 이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늘에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그 단어가 뭐냐? 토포스라고 해요. 영어 헬라어로 토포스라고 하는데 이 동일한 단어를 어디에 쓰느냐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서 미가엘이 되시고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 그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그들을 싸워서 그들을 쫓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 하냐면 저희의 있을 곳을 저희가 얻지 못했다. 그런데 그 있을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토포스, 처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원래 하늘에 살았던 루스벨과 그리고 그의 천사들을 하늘에서 내어 쫓으신 다음에 그들이 사는 것을 몰수해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장소에다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계세요. 다시 그것을 짓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리모델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리모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한 리모델한 사진을 보니까 다 망가진 어떤 집을 갖다가 그것을 고쳐놨는데 너무 근사하게 고쳐놨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단과 그 천사들이 살았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몰수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에 가장 평안한 가장 좋은 집을 짓고 계십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미국에서 제가 직접 설계사를 고용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집을 지었습니다. 딸이 둘 있고 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할 서재도 있어야 되고 또 집사람은 피아노를 가르치기 때문에 피아노 방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하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손님이 오면 손님이 살 수 있는 게스트룸을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는데 너무너무 근사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제가 그때 살았던 그곳을 갈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집을 돌아봅니다. 방이 5개가 있었던 좋았던 그 지하실에 손님방까지 다 하면 6개인데요. 그 6개의 방에 있는 그 집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서 언제 내가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제가 늘 거기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늘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살기에 너무 편한 그런 집을 지금 짓고 계십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음악당이 들어있는 집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실 것이고 만약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 뒤뜰이 바로 골프장하고 연결된 그런 멋진 집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2-3사람이 모여서 테니스를 칠 수 있는 테니스장이 구비된 그런 멋진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각자의 취향에 맞게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너무 좋아하고 평생 그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그런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지금 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그리고 그 집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집 문패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집이 지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원래 충청북도 진천 그 백곡면에서 살았습니다. 이 백곡면에서 산을 넘어가면 바로 안성이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산을 넘어가면 그쪽은 입장과 천안인. 그래서 이 서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동네가 다 둘러싸인,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먹을 것, 이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거의 없는 참 어려운 곳에서 제가 10살까지를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원래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말하자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두 분이 결혼하시기 전에 다 돌아가셔서 두 분이 고아인 상태로 사시다가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 땅이 없는 참으로 백곡면에 그곳에서 두 분이 맨주먹으로 결혼을 하셨으니 그곳에서 땅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자녀를 7이나 낳았어요. 제 형제 자매가 7인데요. 그 7명이 정말 먹을 것도 없는 데서 살려고 하니 정말 시골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뭐든지 하면은 한번 보시면 그것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이곳에 있다가는 우리 온 가족이 다 굶어 죽거나 거지가 되겠구나. 내가 이제 서울로 간다. 그리고 아버님이 혈혈단신 서울로 올라가셔서 서울에 가서 미장을 배우시고 미장일을 배우신 다음에 드디어 이제 학교를 졸업하신 저희 큰 누님과 큰 형을 서울로 데려가셨어요. 취직을 시키고 드디어 이제 돈을 벌어서 방을 구해 놓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사시는 어머니하고 저희 작은 형님이 어려울까봐 이제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저희 여동생 둘을 또 데려가셨어요. 시골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 그 다음에 작은 형님, 그리고 학교를 다니는 저와 저희 누나. 그렇게만 남고 나머지 가족은 다 서울로 올라갔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집을 마련하셨어요. 제가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서울로 이주를 하신 덕분에 제가 제 가정 중에서 저희 그 식구들 중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와서 제가 이제 석사학위하고 그다음에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그런 영예를 누리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충청북도 그 진천군 백곡면에 살았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제 그때 친구들이 저희 마을에 같이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20명이 있었습니다. 그 20명들이 다 이제 한 학교를 다녔는데요. 나중에 이제 제가 졸업한 다음에 알고 보니 그 친구들 중에서 대학을 들어간 사람이 딱 한 명인데 그것도 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요. 다 대학을 들어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냥 취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그 해안 때문에 제가 서울로 이주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는 참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집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그 처소를 마련하면 그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투발루 왕국에 들어가려고 투발루 왕국에서 뉴질랜드로 이주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신체가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어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 직업을 얻어야 되고 45세 미만의 젊은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하늘나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곳에 가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곳에 계속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주셨다 말씀하세요. 3번이나 길이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한 분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희생 제물로 죽으셨고 우리들의 모본으로 생애하셨으며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우리들 자신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한 계단이라도 오를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실한 것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선한 행실은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효과적인 증거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참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면에서 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그분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희생 제물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는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타이틀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오늘 이 땅에 고난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괴로우셨거나 문제 있든지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께서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애하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예수님을 그대로 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이제 캘리포니아로 한국에서 이주를 했어요. 이주를 했는데 여기서 뭘 하면 잘 먹고 살까?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간호보조사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한국에서는 음악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간호보조사로 좀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LB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들어야 됩니다. 이분이 이제 그 LBN 클래스를 들으려고 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수준에서 보는 그 입학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 공부를 했으므로 영어를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어 시험을 보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꼭 합격해야만 제가 이제 LBN 공부를 할 수 있겠는데 이 길을 주님께서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애를 써도 길이 참 이 영어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번 시험에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바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할 그 어덜트 스쿨이 아닌 그 다른 지역의 어덜트 스쿨에서 그 LBN 입학 시험을 본다는 광고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곳에 이제 입학 시험 등록을 해놓고 가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뭐 그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좋지 못한 성적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험을 보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준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할 그 학교, 그 어덜트 스쿨에 가서 이제 입학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학 시험을 이제 보려고 앉았더니 그 감독관이 다 줄을 맞춰 앉으라고 하더니 여기는 A조, B조, A조, B조 이렇게 이제 다 나눠져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A조는 A형 시험, B는 B형 시험. 여러분이 컨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내가 A형, B형에서 아무도 컨닝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드디어 이제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시험지를 받고 기도한 다음에 딱 시험지를 폈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그 어덜트 스쿨에서 시험을 봤던 그 시험지가 그대로 왔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만약에 그 A형, B형인데 만약에 A형 자리가 아닌 B형 자리에 앉았으면 그 시험지가 아닌데
바로 그 A형 줄에 앉았는데 바로 그 시험지가 자기에게 배달된 것입니다. 그날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 시험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은 패스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이제 간호 보조사가 되었고 또 그 이후에 공부를 해서 RM 자격증을 따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분께서 체험하시고 지금 이제 열심히 참으로 교회 생활도 봉사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첫째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인으로서 구원받기 위해서 속절없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께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참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의하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하늘로 가는 길이시고 하나밖에 없는 진리시고 예수님께서만 주시는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하신 the life. 정말 다른 것에서는 줄 수 없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하늘까지 다 이루시는 구원받으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